한동훈 거사라는 분이 이 빈대하고 벼룩을 죽이지 않고 계속 화장실에다가 살려줬어요. 거기서라도 좀 살아라. 내가 너는 네가 깨물으니까 내가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미안하지만 여기서 좀 있어줘 가오.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참 이걸 죽일래니 그렇고 내가 연불하는 사람으로서 빈대하고 벼룩을 죽이긴 뭐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광대사님이 그 인광대사 문초에 써놓은 글대로 이 빈대들에게 남이아불탑을 너희들 연불해가지고 저 천도가 되라, 이렇게 진심으로 가르치기로 결심을 한번 했어요. 하도 극성을 부리니까. 그래서 이왕 연불하는 거 한번 이걸 목표로 해서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 빈대들을 향해서 야, 너네들 남이아불탑을 연불하라고, 남이아불탑을 연불해라, 남이아불탑을 연불해라, 나랑 같이 하자. 계속 이렇게 그렇게 그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텔레파시로 말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2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 방 안에 많고 많던 빈대들이 다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경험을 통해서 한 거사는 자비와 지혜의 연불의 놀라운 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체험하게 되면요, 연불의 힘이 붙어요. 연불하고자 하는 의욕도 더 생기게 되고. 또 이번엔 미국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남캘리포니아주의 어느 농장, 오렌지 농장의 농부는 이웃 농장들에서는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농약을 그냥 엄청나게 뿌리고 있는데 자기는 농약을 전혀 쓰지 않았답니다. 그는 그 대신 날마다 과수원 안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나무를 끌어안고 나무를 축복하고 열매를 무겁게 달고 있는 나무에게 너네들 힘들겠구나, 참 감사하다 하면서 기도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이름을 붙여줬고 그 나무 하나하나에 가족과 같은 따뜻한 사랑과 감사를 느끼면서 그렇게 나무를 키우고 가꿨다고 이렇게 그 말을 듣는 사람한테 웃으면서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같이 수학기에 들어가지고 은행에 돈을 맡기러 갈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입이고 또 정말 잘한 것일까 하고 이제 의심이 들잖아요. 농약 하나도 안 치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느 정도 될까 하고 한번 따라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이 거래하고 난 다음에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농사를 잘 지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두 번째로 많은 수확을 했다고. 두 번째로 많은 수확을 얻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환속한 것도 아닌데도 일단 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과수원을 일구었어요. 사과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스님이 항상 연불을 하시더니 바깥에 나와서 항상 큰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야. 새들아, 너희들도 잘 먹고 살고 항상 잘 되길 바란다. 너네들을 위해서 내가 연불할 테니까 너네도 연불하는 소리를 듣고 전부 천도 되거라. 이렇게 매일같이 하면서 과수원을 돌아다니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뭐 그 대수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다른 농장에는 까마귀들이 와서 그렇게 사과를 쪼아 먹어가지고 다 망가뜨리는데 이 과수원에는 단 하나의 사과도 상하지 않게 까치와 이 까마귀들이 한 마리도 덤비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건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미네소타주의 그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1877년 4월 27일 당시에
이 메뚜기 떼가 너무나 그 미네소타 주에 날라와가지고 그 모든 농작물을 다 아주 작살을 내가지고 사람이 먹고 살 것도 없을 판이었어요. 그래서 주지사가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상상 초월로 열심히 사람들이 왜 당장 굶어 죽을 판이니까 주지사가 한번 해보자는 거에 다 같이 동조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날씨가 싸늘해지더니 그리고 더운 여름이었는데 메뚜기들이 다 얼어 죽었더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미국 역사상 그렇게 온 주민이 한꺼번에 같은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한 예는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일지 모른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정말로 믿기 어렵던 사실은 들판을 그토록 까맣게 뒤덮었던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한 마리도 남있지 않고 전부 전멸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농사의 절반은 잡초와의 전쟁이죠. 마찬가지로 마음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아주 많은 잡념들을 쫓아내야만 되죠.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모든 마음들을 마음속에서 모두 다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수가 학생들한테 컵을 갖고 나오더니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빼는 방법이 무엇이냐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답을 냈는데 어떤 그 교수가 주전자에 물을 가득 부니까 공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물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비우기가 어렵다면 오히려 채워라. 뭘로? 사랑과 자비로. 사랑과 자비와 감사와 이런 마음으로 그냥 꽉 채워버리면 잡념이 들어올 사이가 없게 된다. 이것처럼 우리가 염불할 때 염불로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잡념을 다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왜 과수원에 풀이 많이 나면 풀로서 풀을 막는 방법이 있어요. 그 피복식물이라고 말해요. 그런 걸 심어버리면 감히 잡초가 거기 날 수가 없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저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뭐가 나쁜 생각이 떠올라면 감사함으로 확 뒤집어 엎어 계속 그렇게 한다면 또 나쁜 생각이 들려면 관세음보살이나 남이아불타불을 부르면서 부처님의 불심을 생각해 자비로운 불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넓고 크고 멋지고 폭넓게 살면 그에 따른 괴로움이 더 커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익이 있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염불을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염불할 때 항상 저는 주장하는 건 신나게 염불해라. 신이 나오게 부처님이 나오게 염불해라. 신난다는 말이 답이 거기 다 있잖아요. 부처님이 나오게 하는 염불은 신나는 염불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 그 뜻이. 그래서 항상 만면에 미소를 지고 이마는 쫙 피고 주름은 피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극 존중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합장을 하면서 계속 염불을 하도록 하면 저는 이 합장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이불을 뚫뚫 말아가지고 담요 같은 걸 뚫뚫 말아가지고 이 무릎 위에다 얹고 이렇게 여기를 받쳐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도록 오랜 시간 이렇게 합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백호 광명으로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불력과 불신과 불광을 내가 흡수하기가 아주 굉장히 유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냥 염불하면서도요. 염불 이해의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많은 오랫동안 얘기하는 것인데요. 너무나 많은 요소가 있어요. 이 안에는 뭐 치유의 능력도 연불에는 들어있는 것이고, 왜? 부처님의 전지전능한 힘을 우리가 얻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저 뭐 조그만 뭘 봤다 그래서 황홀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성불하려고 하는, 부처님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연불이라는 것도 아시고 성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연불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